신약성경 3면에 있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3장 1절과 2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선지자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또 무엇을 허리에 띄었어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돼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 이제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말라기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는데, 외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각지에서,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 모여들었을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 신약의 파노라마 처음에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구약의 말라기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되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대고 참 답답한 시대인데, 말씀이 없었던 시대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대.
우리 같이 들으러 가보자 그러고서는 전국 각지에서 말씀을 향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자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세례 요한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고, 더러운 게 그냥 무슨 얼룩이 묻은 그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더러움인 거예요. 부정함.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씻어서 깨끗하게 함, 정결하게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세례라는 거는 그런 거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된 죄. 스스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된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탐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죄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 것을 살피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회개도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나 갈급함과는 다른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대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 그 뒤에 절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난 죄 없어.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스스로 진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본성을 진짜 보게 되면은 내가 죄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그로 인한 탐심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 받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은 물로 씻는다고 해서 단순히 씻겨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에는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세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속으로 쑥 들어갈 때 죽은 거래요. 죽은 거. 그런데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죽지 않고 다 무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단순히 홍해가 갈라져서 그 건너편으로 건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다 밑에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것인데 왜 살았냐? 왜 살았대요?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서 죽음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에이스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속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될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난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불세례를 언급을 해요. 불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죠.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과 불로. 이게 성령과 불이 따로 떨어지게 두 번 언급했지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씻어서 정결케 하지만 불은 태워서 정결케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냥 물로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물로만 내 머리에 끈져진 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세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래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샘플처럼 세례 요한 앞에 딱 등장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사탄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래요.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여 살아가자고요. 좋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결국은. 왜요? 내세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데 뭐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그거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나아가냐면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 물질을 탐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을 해도 아주 실질적으로는 다 그 물질과 자기들의 허영을 채우는 일에 온갖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뭘 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외식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너무나 커다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그 자체가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특히 더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교인이 되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천국 간다라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왜 기분 잡치는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0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을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별로 무섭지 않겠지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사는 거라고. 죽음을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에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쭉정이를 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쭉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모양만 있어요. 저 어릴 때부터 계속 제가 추수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따로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거름이 되거나. 그 쭉정이는 알곡은 들어있지 않고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겁날까요? 모양만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세례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세리들이 이제 무엇을 하리까 또 세리들도 묻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또 군인들이 물어요. 군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옷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옷장에 보면 옷이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어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옷을 어떤 나눔하는 행사에 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옷 한 벌, 두 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옷이 두 벌 있다고 해서 그 옷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먹을 것이 조금 여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쉬운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세금만 부여하게 되면 거의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다 거기 부과되도록 규정된 것 이외의 것을 부과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다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요? 참 너무 힘든 사실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이 시대는 군인들이 자기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 거 뺏어서 사는 게 일반화된 사회였어요. 로마 군인들의 그 힘이 세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군인된 보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어려운 속에서 어려운 사람 돕고 정직하게 살고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지.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 이런 걸까요? 물론 맞는 얘기지만 단지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빠져버린 행함은 외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수요예배 때 나누었던 거를 좀 같이 좀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수요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탐욕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판별 기준이 되는 세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내가 기도하는가. 사실 여기서 다 걸러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따지면 다 걸러져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는가. 세 번째, 참된 만족을 그리스도께 두고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계속해서 거듭해요. 실패하죠. 실패하지 않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실패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탐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망가지고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탐욕과 정욕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데도 종교적으로 치장되고 종교적 열심히 우리 삶을 집어삼키게 되면은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만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거든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난 거듭났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체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기도와 말씀, 봉사가 나 스스로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최면을 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만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나 젊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엄청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굴곡이 있지만 계속해서 방향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점점 상승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의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중심성이 죄의 본성이 자기 속에서 드러나고 자기를 사로잡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 감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열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열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어도 여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두개인처럼 현실이 우선이고 나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면서도 고상한 척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고 나 중심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열매가 맺혀진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열매. 그리고 그것은 모양만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축정이죠, 축정. 그 자기의 열매를 맺는 자들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갈급함이 없는데 주님, 그 갈급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는 주일 지키고 주의 일에 여러모로 힘쓰고 있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2장 3절을 우리 같이 찬송하는데요.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되어서 그럴 때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 시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의 본성으로 인해 언제든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회개의 열매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